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교회력으로도 매우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부활절 제7주,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 축복하시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점점 멀어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벅찬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죽음을 이기셨구나, 정말 주님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벅찬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남겨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누가 우리를 이끌지라고 하며 남겨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세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는 강하고 세상은 폭력적이며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남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부족하고 연약한 심정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며 세상 속에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승천주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시작,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복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승천 주일이 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이 흐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시며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이고, 승천은 이제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성령 강림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그런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천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떠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귀한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교회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또 우리 안의 공동체만을 위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배는 많은데 파송은 사라지고 사명은 약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사명을 분명히 심어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하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심어주신 우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인데, 이 기도문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우리를 보내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승천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 세상 밖으로 꺼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그런지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육지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만 정박해 있는다면, 우리 안에만 우리끼리만 정박해 있는다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주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복음으로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예수 이름 말하면 손해봅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요즘은 예수 이름 말하면 비난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말하면 감옥에 갔었고 죽었었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날이 갈수록 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회가 모이는 곳에 동시에 보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오세요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포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목포 성강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35년째 바뀌지 않는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와서 제자 되고 가서 제자 삼자라는 표어입니다. 목포 성강교회 목포 바닷가에서 목회하시면서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교회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와서 제자가 되고 가서 이제 제자로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를 삼자라고 하는, 와서 제자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여야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천과 성령 강림 주일 이 사이에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승천주일이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인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맡겨놓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다음 주는 성령 강림의 그 시간인데, 이 사이 시간, 우리를 보내셨고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 이 사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주변에 함께 있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은 아직 오순절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가장 불안했던 시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시간을 제자들이 살아갔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두 가지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숨는 제자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조용히
조용히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도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교회 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숨어 있었고 그동안에는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모여서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건물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도 아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는 보냄받았구나, 성령님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자녀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보내심을 내가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자꾸만 늙어갑니다. 이 성도가 늙어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몸이 늙어서, 몸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는 것을 성도가 늙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늙곤 합니다. 사명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붙잡는 것을 바로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신 충만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성도는 늙어가곤 합니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며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것에 만족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날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주님 나에게 또 아픔을 주셨으면 이 아픔에 또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나를 또 회복시켜 주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복 주시면 복 주시는 대로,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대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다 각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하나님의 우연은 결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이것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며 기도하며 깨달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직장에 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우리 가정에 이 구성원을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였는지, 왜 이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은 흔들려도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자녀를 붙잡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한 사람 한 명을 품어주는 사명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늙고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까? 주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내함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멈추는 순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그라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유와 목적을 심어주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자들이 두렵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강제 유영어라고 불리는 그런 생선들이 있습니다. 강제 유영어, 강제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참치, 청새치, 돛새치, 황새치, 백상아리, 귀성어, 청상아리, 고등어, 광어 등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계속 헤엄치며 아가미에 물이 흘러 들어가야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생선을 강제 유영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선은 잠잘 때도 숨을 쉽니다. 완전히 이 헤엄치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아가미로 산소가 들어오지 못해서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선을 강제 유영어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생선이 바로 참치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서 우리 돌산에서 양식을 하고 계시지만, 넙치라든지 아니면은 또 광어 같은 종류는 내륙에서 어떤 한 그 틀을 잡아서 그 틀 안에서만 키워도 잘 자라는 생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횟집에 가면 수족관에 가만히 물만 틀어놔도, 산소만 틀어놔도 살 수 있는 생선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수족관에 있어도 계속 뺑뺑 돌아야 헤엄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생선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에서 축양을 하면서 이 참치를 키울 때에 가장 큰 그 영역의 이 가두리 범위를 잡아서 이 참치를 양식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치가 계속해서 평생 헤엄치며 끝까지 헤엄치며 산소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치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산소로 아가미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그렇고 휴식을 취할 때도 계속 헤엄을 칩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듯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참치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밖으로 나온 순간 엄청난 힘으로 몸부림칩니다. 참치도 그렇고 방어도 그렇고 부시리도 그렇고 그리고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러냐? 물 밖에 나가 헤엄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신앙은 점점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눈물이 마르고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의 계획들과 삶의 환경이 턱턱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멈춰서 그렇구나. 찬양하던 사람이 찬양을 멈추면 찬양을 멈춰서 그랬구나.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방향성을 다시 찾으며 사명을 우리가 다시 찾으며 몸은 나이를 들어갈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계속해서 심장 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헤엄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헤엄치며 아직도 주님을 찾아 살아 움직이는 성도를 또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에 또는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영혼이 결코 늙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 지역으로, 무너진 가정으로, 상처 입은 영혼에게로 자꾸만 우리의 사명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직장에 보내주셨습니까?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예수 이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또 예수 이름 붙잡고 또 전도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향기가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락방에서 주님의 성령 불같은 혀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고 꿈틀거리며 살아가고자 발버둥친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까? 어떻게 잠잠히 있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몸부림치며 주여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승천주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안전한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시 출항하는 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구는 쉬는 곳이지만 배는 파도치는 바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파송받아 돌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힘 당하여서 주의 이름을 우리 손에 쥐고 나아가는 그런 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오늘도 보내주시옵소서. 파송받아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여수중앙교회 위에 우리 성령님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명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뛰는 심장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보냄받은 교회로서, 보냄받은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방향이, 내 인생의 사명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예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파송받아 나아가는 귀한 파송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승천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파도로 이 바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아버지 주여 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직장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수중앙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회복시켜 주신 이유, 아버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이유와 목적을 믿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내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승천주일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남겨두신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삶의 자리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사고로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또 수술로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이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여 뒤돌아봤을 때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아버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 또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식어진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